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사실 거의 못 들어본 분이 없을 정도로 이름을 들어봤을 것 같아요. 레오 톨스토이라고, 이 위대한 철학가, 문학가를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살아가는 생애 동안 젊은이도 그렇고 아직 초등학생들까지는 몰라도 중학생 이상 되면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쟁과 평화라는 책을 쓴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책도 너무나 유명하고, 불륜 소설인 안나 카레니나, 참회로, 이반 일리치의 죽음, 부활, 새 죽음, 이런. 근데 이분이 죽음에 관한 글을 많이 썼더라고요. 이런 분인데 이 아주 천재죠, 천재. 정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천재잖아요. 너무나 위대한. 그래서 전쟁과 평화는 자기가 실제로 전쟁에 참여해서 겪은 것들을 쓴 거고요. 부활이라든가 참회록이라든가 안나 카레니나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로 훌륭한 불륜 소설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다 읽어보고 엉뚱한 오망을 갖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니까 죽음에 관한 사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에 관한 글도 많이 쓰고요. 새 죽음이라든가 이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사색하고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가 2살 때에 그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가 7살 때인가 그의 아버지가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릴 때에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던 것이죠. 사실 웬만하면 부모가 죽어도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그냥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사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사색을 잘했는데 그가 깊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른들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레오, 뭘 생각해? 그럴 때에 그는요,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요. 어릴 때에 7살인가 9살 그 사이에. 여러분 7살이나 9살 그 때에는 뭘 모르는 철부지 아닙니까? 정말 어린아이. 근데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뭘 생각해? 그러고 있으면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는요, 왜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를 그렇게 깊이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평생 고민한 것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평생 고민하며 살았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어릴 때에 그가 그에게 물었어요. 레오, 뭘 생각해?
그럴 때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죽음이 왜 죽고 사람이 왜 죽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요. 그럴 때에 어떤 믿음의 사람이 좀 어른들 중에 깨어있고 믿음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했으면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처럼 그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바울 사도도 천재잖아요. 근데 천재들이 많은 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꼭 천재만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요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요 그냥 평범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 같은 제자들도 여럿 있었잖아요.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고요. 어떤 분들은 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학문을 깊이 한 사람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요 자기 생각일 뿐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많이 공부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아요? 그 당시에 어부라면 물고기나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지 무슨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공부 많이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는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만 돼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아주 그냥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천재적인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 같은 분을 비롯해서요. 이런 천재들이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요 성경을 신약 27권 중에 13권은 거의 반을 쓴 그런 성경의 저자이기도 뭐 성경의 저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뭐 대필했다고 해야 되나요? 뭐 하여튼 그런 의미인데 그런 천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천재성을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해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죽은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했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전해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된 것도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전해나게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를 입은 것이잖아요. 사실 이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톨스토이 같은 이 천재가 어릴 때에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아주 그냥 삶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저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톨스토이가 믿은 예수님은 사변적인 예수님, 그냥 이성으로만 믿는 예수님.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톨스토이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릴 때에 죽음에 대해 생각해요. 그럴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는 분이 그 복음은요 천재든 천재가 아니든 얼마든지 전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죽게 되냐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악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면 지혜로워질 줄 알고 하나님같이 될 줄 알고 그것을 따먹었어. 불순종하고. 그래서 그 따먹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단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단다. 그래서 죽어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된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의 영생을 누리게 되게 되었단다 하고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다면요, 톨스토이의 인생이 더 훌륭하게 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요 정말 전쟁과 평화라든지 안나 카네리라든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참회록이라든지 우리가 한 번쯤은 읽어봤을 법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책들을 읽잖아요. 전쟁과 평화도 고전이고요, 부활도 그렇고 참회록도 그렇고요, 다 웬만하면 읽어보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은 결코 행복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는 90세인가 이렇게 90세를 넘게 살았나 그런데요, 죽을 때 말년이 되어서는요 아내를 피해서 기차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떤 작은 역에서 병을 얻어서요 죽고 말아요. 그는 그 죽을 때에조차도요 아내를 믿지 못하고 그러다가 삶의 의미를 찾다가 죽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았으면 삶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왜 살아야 하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명확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을 인정했지만 그냥 이성적으로만, 뭐라고 표현해야 마땅할까요? 학문적으로만 믿었다고 해야 하나? 산상수훈에 대해서도 산상수훈을 읽고 이 양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다고 다 버리려고 하는데 재산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그런데 그 자식들이 13명인가가 있었는데 자식들도 그렇고 그의 아내도, 아니 당신만 다 버리면, 당신만 자유를 누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해가지고요 그렇게 못했다. 그러면서 평생 그래가지고 귀족이고 부자였지만 그는 그냥 농부처럼 일하면서 이렇게 살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는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은혜로서 누리지 못하고요 그냥 좀 이성적으로만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고 말죠. 그렇게 하다가.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니체라는 아주 훌륭한 철학자, 톨스토이의 버금가는 그런 철학자이고 문학가인 사람이 있는데 아마 이런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아요. 투스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 말.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니체는요,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 분노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신은 죽었다.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신은 죽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신이 없어? 그렇다면 내가 신이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니체는 신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신이 죽은 자리에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증명해요. 왜냐하면 그는요, 그렇게 살다가 정신병을 얻어서 우울증을 얻어서 자살하고 말아요. 그럼으로써 그는 그 자기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죠. 왜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해요. 자기가 자살해서 죽음으로써. 여러분,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나 같은 둔재도 평범한 그런 사람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데 이런 천재들이 왜 그러지 못했을까? 바울 사도 같은 천재는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정말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왜 바울 사도는 똑같은 천재인데 다르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국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삶은 항상 어떤 삶이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순교를 당했지만 항상 기뻐하고 행복한 여정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 자신만 행복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니체도 그렇고 톨스토이도 그렇고 수없이 많은 철학자들, 제가 요즘에 사모님이 어느 날 제가 그 짤막하게 나오는 유튜브를 뭐라 그러죠? 네. 쇼츠를 그걸 계속 그냥 운전할 때 졸리고 그러면 개그라든가 이런 거 보면 졸음이 달아나니까 쇼츠를 좀 봤더니 어느 날은 사모님이 자기도 쇼츠 보면서 유튜브 보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쇼츠를 보면 뇌에 잘못된 것이 인식돼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 그래? 그러면 나도 뭐 유튜브 보지 뭐. 그 찾다가 그냥 뭐 다른 거 볼 수는 없고 이상한 거 보기도 싫고 정치판 들여다보는 것도 짜증나고 그래서 그러면 좀 교훈이 되고 영양가 있는 것을 보자. 그러다가 유대인들의 교훈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게 뭐죠? 탈무드를 듣다가 보니까 또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계속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철학의 이야기들을, 철학자들의 사상을 들으면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참 유익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튜브는 나를 위해서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쇼츠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좀 톨스토이라든가 아니면 탈무드라든가 우리 고전 야담이라니까 야한 담화가 아니라요, 옛날 동화, 옛날 이야기, 전래 이야기, 우리나라의 옛날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듣다가 우리 민족이 참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래 이야기 야담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요 기승전결, 신상필벌이야. 해피엔딩이야. 그래가지고요,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고, 착한 일은 착한 것으로 돌아오고 악한 일은 악한 것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선을,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해 줬어. 그랬더니 자기가 죽어갈 때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돼.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의 흐름하고도 같은 맥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도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더라고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가르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이 천국이 되니까요. 우리가 다 자기의 욕심을 차리려고 악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결국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되고 황폐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소크라테스니 아리스토텔레스니 뭐 철학자들 우리 공자니 노자니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데 듣다가 저는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톨스토이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정말 바른 예수님, 제대로 된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아, 너무 똑똑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너무나 천재라.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진리인 거예요. 결국은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나치게 똑똑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는다니까요. 인간이 어리석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주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과연 그렇게 똑똑한가? 톨스토이나 니체나 뭐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겠죠. 똑똑하다고 자타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은 뭐 그런 사람들에 비교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렇다니까요. 나를 믿는다니까요.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뭘 잘 압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요 별로 없어.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내가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도 없고 우리 자녀들 바르게 키우려고 안달복달 하지만 이거 뭐 안 돼요. 안 돼.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냥 보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그냥 뭐 부모가 무서워서 그러다가 중학교쯤 되면 이제 뭐 부모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해.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성인이 되면요 이제는 뭐 부모 얘기 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8일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은 30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은 30에 팔리게 될 것이라고 구약에 예언했고 그리고 유다가 은 30에 팔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때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때에 말씀을 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의 인기가 많았어요.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막 밀란을 일으킬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순이 뭐예요? 여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예수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던 그런 성경에 대해서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믿잖아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케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천국의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에이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었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생각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라. 읽고 듣고 지키라. 담임 목사의 설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비판하고 따지라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언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젊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가도요, 나이 들면요 실언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사람처럼 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되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생명이시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꿋꿋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요, 예수님을 이미 떠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지 않겠어요? 자기들의 영적 지도자, 자기들의 생명줄, 자기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분이 죽어서 헤어졌어. 이끌어주던 지도자가 사라졌어. 그러면요, 혼란스러울 거 아니에요. 두렵고 놀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제자들이 갈팡질팡 우왕좌왕할 거 아니에요. 바로 서지 못하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와 헤어질 날이 있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그때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떠날 거야. 그래도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떠났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가르친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지만, 왜냐하면 이때의 제자들은 이 가르침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우리도 때로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인식을 잘 못해. 명확하게 무슨 뜻이지? 근데 오늘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을 만나고 그 고난을 겪어내면 그때야 비로소 그런 것을 깨닫게 돼. 아하! 주님이 그때의 그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그리고요, 말씀을 깨닫고 더욱 확실한 믿음 가운데에서
승리자의 믿음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50일째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제자들도.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 교훈하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돌보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교회 다녀도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다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제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그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지 못하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고 하시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톨스토이는 천재고 위대한 문학가였지만요, 철학가이고 문학가였지만요, 그의 삶은 그닥 행복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죽을 때조차도요, 아내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기차역에서 죽었다니까요. 왜냐면 아내를 믿지 못해.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서 죽을 때조차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왜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명확한데, 분명한데 성경을 안 읽었나 봐요.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았나 봐요. 기도하지를 않았나 봐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몰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어요. 우리는요, 천재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감사해요. 왜?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 더 붙잡을 수 있어요.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 말씀에 교훈을 받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세상살이도 힘들어요. 정말 암담해, 두렵고 떨려요. 말씀 붙잡으니까, 말씀으로 힘주시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기뻐하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려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그러려면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인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생명을 주고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힘들잖아요. 젊은이들도 힘들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 순탄하고 평탄한 길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도 환란, 역경, 풍파 다 지나왔잖아요. 지금까지. 그걸 지났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났다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겪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럴 때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를 떠날 건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해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어려움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도 지금을까지 다 견뎌낸 것처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자기 생각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읽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자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